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학기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많은 팬데믹과 오랫동안의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뎌지고 함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함께 있다가 끝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명이 엄마를 위해서 같이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암 일기 진단을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고 굉장히 많이 두렵고 또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 새학기 가는데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유치원이 됐건 새롭게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봄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업장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런 정말 활발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뜨겁게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런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지쳐있던 그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엄청난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 아니셨을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기세등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해서 교만하다거나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도취되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뭐라고 재촉하셨냐면 너희들 빨리 가라.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빨리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의 기적, 그 정말 너무나 멋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자리보다 더 멋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이 감격, 이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빨리 쫓아보내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우리 스승이 이런 분이구나. 역시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나에게도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도 이제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거야. 제자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자화자찬으로 마음이 들뜰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들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실 때 무슨 생각이실까 도대체? 무리들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존경심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환호와 연호를 외쳤을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보내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도 육체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곳에 오래 남아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변질될까 봐,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교만함에 빠질까 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의 태도와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에선 조금이라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지금도 뭐 대통령 선거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 인간들의 환호의 자리, 영광의 자리,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환호를 피하시고 영광된 그 현장을 피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고독함이에요. 그래서 왕따가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 더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과는 거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자신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나약한 상황, 나의 부족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견디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었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그 말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쉰다고 도대체 무슨 죄가 되지? 기도하기를 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 무슨 죄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쉰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병에서 고쳐질 수가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 바르게 건강하게 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사업장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쉽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제 의지할 게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비빌 언덕이 많아졌어요. 내가 누리는 게 많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소망해요.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세상에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 하나님을 찾기에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연호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할 때 예수님은 그런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낸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습니다. 당연히 파도가 높았고 풍랑이 일었죠. 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무리 큰 배도요, 바람이 크게 일고 풍랑이 크게 일면 휘청휘청거립니다. 아무리 큰 배도 큰 파도와 큰 풍랑에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상에 파도가 일면 아무리 큰 배도 운항을 중지하죠. 위험하니까.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 출렁거림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풍랑으로 인해 오늘 표현해 보니까 고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작은 배가 풍랑의 한복판에서 흔들거렸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고난이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이렇게 여지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고난이 아닐 것이, 주님이 계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주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돌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바람이 잦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얻습니다. 사람에게요, 이 슬픔을 전해주는 그 신경 통로를 통해서 기쁨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전달되는 통로를 통해서 기쁨도 전달되듯이 우리에게 이 고난은요, 축복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녹아져 버리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신발을 신다 보면 맨발로 신발을 신을 때 작은 실내화를 신거나 신발을 신을 때 작은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죠?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입속에 있는 작은 상처기가요, 이 상처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여지던 산더미만하게 보이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있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새학기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이제 우리의 초점을 조금 더 달리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의 항로에,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에 주님이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타고 계시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항해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내 삶의 항해에 키를 잡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앞길에,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보니까요,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날이 어두워져서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났냐? 바로 밤 사경쯤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경일 때 이 경이라는 단어는 필라케라는 단어, 지키다, 파수하다 라는 그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망보기, 보초, 당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당시의 로마 군대는요, 야간에 사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그래서 저녁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 바로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6시가 되어서 이제 출발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는데 그게 몇 시까지라고요? 새벽 3시가 넘도록. 그러니까 바다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물놀이 여름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애들은 하루 종일 놀지만 어른들은 1시간만 놀면 힘들어요. 물에서 노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건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겁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녹초가 되었겠죠. 그런데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경, 이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녹초가 될 지경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와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며 소리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 즉시라는 단어에 초점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이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즉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학기를 맞아 기도할 것이 많고, 기도할 조건이 많고, 우리 가정에 우리 많은 조건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하는 일들, 이 업무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염려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즉시 외치십니다.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즉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발 동동 구르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주님은 오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즉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봄을 맞이하고 이제 이 팬데믹이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끌어왔지만 이제 마지막 종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이 곧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두려워 떨며, 아직까지도 기도의 이런 침체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는 죄 가운데에서 즉시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과 직장,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서 안심합시다. 우리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단번에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정화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김정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김정화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타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우리 김정화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사오니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항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질병보다 크심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질병의 주권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